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내일이 이제 5월 13일이죠. 예, 내일이 예수님의 승천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또 공식적으로 독일은 휴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절기입니다. 내일이 이제 승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절기들에 대한 것인데, 절기에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고 교회력이 있고 또 한국교회에서 정한 한국교회의 절기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7개의 그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교회력은 주 2세기에서 4세기에 완성된 것인데 대강절, 성탄절, 그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삼위일체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보통 이 교회력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절기가 있는데 주로 이제 미국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2주간 드렸던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가면 광복절도 있고요. 삼위일절, 삼일절, 우리나라는 그런 또 삼일절 주일을 또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러한 절기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사용을 하면 더 좋습니다. 사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주님, 주일, 우리가 일요일을, 썬데이를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주일이라고 이렇게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다가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육신의 안식을 취하는 날을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한 날이 오늘의 주일이 되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주일은 주님이 이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드리다 보니까 또 주일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이 날을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지키는 것, 거기에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이렇게 더하여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주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면 어버이날,
뭐 주님의 날 이런 식으로 겹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사용하면 또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득이하게 어린이 주일이니 어버이 주일이니 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이 주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어버이날의 주인공도 주님이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정하여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의 주인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정하여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또 유대인의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유대인의 절기는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분이죠. 성취하신 분이죠. 그래서 굳이 다시 유대인들의 절기를 그대로 따르고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유월절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을 성취하는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간과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따른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력도 마찬가지죠. 교회력도 교회사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꼭 따라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기억하여 신앙의 성숙에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을 힘쓰면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안에 모든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일과 또 주일 예배의 구별성 또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은 대체 어떤 날일까요?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그 첫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흔히 그 유대인들은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같은 말인데 그런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날에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개종한 이방인들도 왔습니다. 본문 1절에 오순절 날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 날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오순절 날. 그날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 오순절 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느 곳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이 마가에 모여 있었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잖아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예수님 승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열흘 정도 있다가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은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그때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이 조금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특별한 것은 성령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어떤 육적인 존재가 아주 현란하고 위험 있게 임하는 모습처럼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어떤 모습이 있죠?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신약 시대에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모여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아가면 4장에서도 나타나고 10장에서도 성령의 그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호련이 나타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호련이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아, 깜짝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호련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또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알지 못하는 중에 갑자기 뜻밖의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 강림의 신적인 기원을 얘기합니다. 신적 기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늘로부터.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신 영입니다. 네 번째로는 강한 바람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대포알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휙 하고 날아가는 소리 같다고도 말하고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는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가리킨다. 누가복음에 나왔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바다와 파도의 소리, 우는 소리 같은 그런 것들을 묘사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로버트슨이라는 이분은 거칠게 생겨난 강풍과 같은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청각에 들렸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고 인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죠.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호련히 나타났다면, 갑자기 나타났다면 이제 다급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불덩이가 하나였는데 그 형상이 갈라지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위에 한 사람 위에 임하연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 또한 청각으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것, 그 앞에 나왔잖아요. 소리로 들리는 것과 같이 이번에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들리고 보였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는 각 사람과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개개인에게도 임하였고 온 집에도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2절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의 성취인 거죠. 충만하게 이렇게 세례를 받듯이, 또 침례교인들은 침례를 받듯이 푹 잠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그 말씀의 성취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 현상은 이제 인간이 시청각적으로 듣고 볼 수 있는, 시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사사들에게, 다윗 왕에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따라서 역사 속에서 간헐적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는 신약,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믿는 자 속에서 내주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첫째는 성령에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령으로 일회적입니다. 단회적입니다. 받으면 이제 다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게 되는 것.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 이후로 계속되는 충만한 상태로 성도 가운데서 내주하시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오늘 오순절에는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동시에 충만하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심과 충만함으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방언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의 낳은 이곳, 우리가 각 사람이 태어난 곳, 우리가 온 곳, 그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방언은 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표현하면 방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외국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영어나 독일어나 뭐 아랍어나 뭐 한국어나 이런 이전 독특한 자기만의 언어, 외국어, 다른 나라의 말, 방언이죠. 둘째는 신령한 언어가 있어요. 신령한 언어. 고린도전서에 가면 뭐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있는데 뭐 천사의 말, 신령한 언어라고 표현되는, 이것을 이제 하나를 더 나누면, 그래서 한 3개로 나누면 다른 나라의 언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성령을 받은 자가 다른 나라 언어를 갑자기 하게 된 것과,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는 베드로랑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네 갈릴리 방언으로 얘기했어요. 갈릴리에 있는 그 사투리로 막 얘기를 했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듣기를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어. 듣는 데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렇게 청취의 기적,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기적이냐, 청취의 기적이냐, 또 신령한 언어냐, 이렇게 3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방언을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칼빈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방언을 다른 나라의 언어다라고 주장했고, 우리 장로교단은 칼빈의 이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방언에 대하여는 지금도 신학계 안에서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외국어 방언의 주 목적은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자기네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어쨌든 방언, 특별히 다른 나라 언어로 하는 이 방언의 목적은 복음 전파다. 그리고 둘째로 신령한 언어,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개인의 영적인 그 유익을 위한 거죠. 개인을 위한 거죠. 이게 뭐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인데요. 뭐 괜히 이상하게나 보이지.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함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 다 성령이 주는 선물이며 성령이 임하심의 증거가 되어야 하기에 항상 덕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그레네, 로마로부터, 그리고 그레데와 아라비아 등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왔는데 이들을 언어군으로 묶기만 해도요, 동방이라고 말하는 바빌로니아, 수리아, 애굽, 로마, 아라비아 등 적어도 4개에서 5개의 언어군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런 방언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언이 선포되었던 제자들이 갈릴리 방언으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로 듣게 되는 이 청취의 기적이 일어났던, 분명한 것은 일시적인 언어의 통일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언어의 통일의 사건은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성령의 은혜로 언어가 통일되어서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진 최초의 사건이고 최후의 사건이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회적입니다.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진정한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이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방언의 목적은 복음 전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도 또 성령 충만 가운데 주신 고귀한 은사들도 모두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내게 주신 고귀한 은사로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며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시고 맑은 영혼과 정신을 허락하시어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녀의 자녀들을 보도록 장수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올리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가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 공동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 행복한 가족 공동체,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교 공동체로 인도하옵소서. 세상 일과 가정의 일로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신령한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이번 주일 입교식을 앞둔 고성훈 학생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집사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결단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아비투어와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총기와 건강을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영육이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기쁨 나눔 상자가 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하게 많아져 고난에 처한 인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옵소서. 선교지 곳곳이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며 전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동역자들과 사역을 보호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에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